잘 의식하지 못하고 해왔는데 고린도전서 강해 5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한 번 더 하면 마치는데 이거 가지고 1년을 한 것이 됩니다. 물론 시간으로 따지면 중간에 뭐 다른 순서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1년도 벌써 더 지난 거죠. 시작한 시점부터 보면.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제가 설교 안 하고 11월 첫째 주도 또 추수감사주일이라 안 하고 둘째 주일 정도인가 그때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여기 이제 마무리하면 고린도 전서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제가 벌써 2년 전인가 하다가 끝내지 못하고 너무 오래 하던 바람에 일단 멈추고 다른 거 좀 하다가 올해는 이제 본질 시리즈 한다고 연초부터 본질 시리즈 해서 사도신경까지 맞춰야 되는데 이제 주기도문 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자세하게 풀어서 전하는 것이 성경에 대한 설교자의 도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되고 새벽 말씀 보내드리는 것처럼 한 절 두 절씩 이렇게 보내드리게 되고 사도행전도 좀 그렇게 길어졌었는데 고린도서도 하다 보니까 1년을 넘게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다음 달 정도 되면 마감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거 말고 인물이나 주제를 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인가 이 시간 같이 나눌 때 또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어디에 보내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죠. 누가 보냅니까?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이 사람 디모데 목사가 가면 이렇게 해주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이 바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죠.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으면서 디모데를 지금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 젊은 목사 디모데를 보내서 어떤 일을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가면 좋은데 갈 형편이 못 되니까 대신 자기랑 같이 있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고린도를 방문하는 디모데의 임무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분쟁, 문제들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다 마찬가지지만 고린도전서가 여러 가지 앞에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봤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었던 것에 대한 답으로서 바울이 써서 보낸 해결책을 담은 편지, 솔루션을 담은 것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였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 중에 몇 가지를 해결하라고 디모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누군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의하면 디모데는 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험이 적은 목회자였죠. 그런데 반해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분쟁은 너무너무 크고 심각한 것들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 목회자, 어린 목회자 디모데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고린도 교회는 교만한 교인들도 있었고 말이 많은 그러한 교인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논쟁적인 분파주의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우리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뭐 바울에게 속했어, 베드로파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라고 지금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도 어리죠. 목사이긴 한데 어린 목사.
근데 이 어린 디모데 목사가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 성격도 좀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탔다. 그러니 이러한 젊고 어리고 부끄러움 많이 타는 목사님이 가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까? 우리는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만하죠. 따라서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울이 보내긴 했지만 디모데 목사를 좀 조롱하고 무시하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도착하면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편안하게 거기서 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젊은 목회자, 소심한 목회자가 너무 두려워한다든지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부탁하기를 그도 나와 같이 디모데도 나 바울처럼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 하면서 자기가 보내고 있는 디모데 목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디모데가 비록 바울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일지라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은 똑같이 한다. 하나님의 종으로 대우해 주시라. 이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날 때부터 위대한 사역자나 목사는 없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항상 무언가 부족하고 어수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94년도에 신학교 갈 때 신학교 전도사 1학년 때죠. 그때 얼마나 모자랐겠습니까? 그때가 29살 뭐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때로부터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목사가 된 지 20년이 넘었어도 여전히 지금도 뭐 헤매고 있고 여전히 부족한 면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젊은 목회자를 생각하면 바울이 보내고 있는 디모데를 생각하면 더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바울이 이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의하면 그는 일개 모세의 수종자에 불과했습니다. 서번트, 종입니다. 이스라엘 왕정을 열었던 사사, 제사장,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자기가 고백할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그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죠.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와 같아서 말할 줄도 모르나이다. 모세도 좀 보내라라고 했다. 저 말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실 정도로 야, 네 형 아론한테 말하게 하고 너는 그냥 가 라고 할 정도로 나는 혀가 뻣뻣한 사람이 말 못합니다. 말 못하는 나를 바로 앞에 어떻게 서게 하십니까? 라고 항의할 정도로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 사람들의 시작은 시작부터 위대하고 시작부터 탁월하고 뛰어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 이렇게 부족한 상태로 시작을 한다. 그러나 길고 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큰 일꾼, 위대한 일꾼으로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소심하고 나약하고 이런 인물이었는데 나중에는 달라지겠죠. 달라져야만 되죠. 달라지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처음에 서리 집사가 되셨을 때, 아니면 뭐 직분을 처음 맡으셨을 때, 그러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 다음엔 베테랑이 되시고 하나님의 일에 또 열심을 내는 탁월한 주님의 교회 일꾼들이 되시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처음엔 약하고 소심하고 참 어리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훗날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되는 디모데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에 해당하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선교의 중심에 선 교회였고 규모도 상당했을 것으로 간주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으로 디모데가 나중에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곳의 목회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것이죠. 지금 여기 이 시점에서는 어리고 약하고 소심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을 텐데 그것을 능히 이때는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고 있는 디모데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처음에는 이렇게 부정한 점이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고 그를 붙드시고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나가시고, 그런데 그의 마음은 항상 이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초보, 목회자의 초보였을 때부터 주의 일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은 분명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증하는 거죠. 주의 일에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 그렇다면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자라고 인정해 주고 있는 바울의 인정을 받는 이 바울의 칭찬은 얼마나 큰 칭찬인가 하는 것이죠. 그냥 아무나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하면서 보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어린 목회자들만 보내면서 나약하고 소심해 보이지만 보내는데 뭔가 있으니까 보내는 거죠. 그 뭔가가 무엇인가? 주의 일에 대한 열정. 주의 일이라고 하면 열심을 내는 그 마음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린 디모데 목사였던 거죠. 이 사람을 인정하여 믿고 바울은 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인가? 저는 과연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목회자인가? 여러분들은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쏟고자 하는 집사인가, 장로인가, 권사인가 생각하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올해 이제 다 갔습니다. 올해 또 올 한 해 동안에 내게 맡겨준 교회에서의 직분을 나는 어떻게 감당했는가? 주의 일에 힘을 쓰면서 보낸 한 해인가 반성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열심히 하지 못했구나라고 한다면 내년엔 열심히 하셔야죠.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자, 힘을 쏟는 자, 바울 앞에 인정을 받을 정도의 디모데, 굳이 저한테 인정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회자가 봤을 때 이분에게 일을 맡기면 돌아보지 않아도 괜찮을 뿐이라라고 마음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 그러한 일꾼, 그러한 직분자,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다 탁월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또 사람이 적다고 해서 다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만 모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정도 되는 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일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저와 우리 당회를 통해서 맡겼을 때 그 일을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돌아보시라 하는 것이죠.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고 교회에 매 주일마다 1년에 52번 또 행사 있는 주간도 있고 있습니다. 그게 다 일거리입니다. 교회 식사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차량을 돌려서 사람들을 모셔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이를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일입니다. 주의 일입니다. 이 주의 일에 필요한 사람들을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세워서 목회자로 세워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퇴 연령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일에 힘을 쓰는, 힘껏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일꾼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을 부탁하면 감당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저나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봤을 때 감당하실 만하다라고 해서 어떤 포지션에 넣고 하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그런데 교회 일은 힘들죠. 신경 써야죠. 내 시간을 드려야죠. 어떤 때는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 그리고 순간이면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분은 일 너무 잘해. 그러니까 일꾼을 세우고 뭐 하고 할 때도 항상 이분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다. 물론 교회 안은 다양하니까 다 잘할 수만은 없죠. 디모데가 뭐 처음부터 다 잘했습니까? 나중에 갔을 때 잘하게 된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일도 맡기고 일도 하게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디모데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주의 일이라고 하면 힘껏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마음은 어린 시절에도 있었고 나이 든 때는 더 강해진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나는 힘껏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가? 다른 사람이 내가 일하는 걸 보고 참 저분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시구나 라고 인정하겠는가? 사람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이 날 보셨을 때 인정할 만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나인가? 내가 그런 사람인가? 이걸 돌아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모습에서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자. 여러분과 제가 올해도 주의 일에 힘을 잘 쓰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주님 앞에서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서 일을 맡겨준다고 해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부서가, 구역이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당회에서 사심 가지고 일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익을 남기는 집단이 아닌데 항상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더 선하게, 더 하나님 마음에 맞게, 더 성경적으로 탄탄하게 움직여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분은 여기 보내고 이분은 여기에 이 일을 맡기면 좋고 또 순환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거 맡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뭘 잘하고 어떤 분의 특징은 뭐고 어떤 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걸 다 고려해서 직무를 배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런 일에 있어서 당회에서 다 기도하고 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감당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일을 맡으시고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남은 2달 동안도 그 마무리 일 잘 하시고 내년에 일이 확정되면 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일을 하십시오라고 부탁했을 때 한 번, 2번 권해서 만약에 못 하신다고 하면 더 이상 제가 권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가서 아직은 내가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맡기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실 것 같아서 부탁하지만 그분의 또 형편이나 상황 제가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려봤을 때 몸 상태라든지 뭐 집안 상태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한 번, 2번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못 하시겠다고 하면 다음으로 그럼 다음에 하십시오 하고 제가 생각을 접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부탁했을 때 만약에 못 하실 수 있습니다. 못 하시면 또 다른 분한테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어떤 일을 주어졌을 때 잘 감당하시는 주의 일에 우목사의 일이 아니잖아요. 주의 일, 교회를 통한 주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10절과 11절에 나타난 디모데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12절에서 아볼로를 봐야 됩니다.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아볼로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도 있었죠. 아볼로에 대한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이 말을 보면 지금 아볼로는 바울과 함께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볼로를 보내려고 하고 몇 번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볼로가 안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지금은 못 갑니다. 그런데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좋은 시점이 되면 그때는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학식이 있죠. 열정 있는 유대인입니다. 주님을 믿고 고린도에 와서 바울 이후에 고린도 교회 선교 사역을 담당했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꽤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아볼로파, 우리는 아볼로가 더 좋아요. 저 사람들은 바울이 더 좋대요. 저 사람은 베드로가 더 좋대요. 저 사람은 예수가 더 좋대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주요 4개 파 중에 한 파를 이룰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던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아볼로에게 수차례 고린도 교회 방문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나는 못 가겠습니다. 지금은 갈 뜻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거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높이 존중을 받았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 문제가 있는 우리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좀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얘기를 듣고 당신이 좀 가서 저기 있는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볼로가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그 거절의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아볼로가 거절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4개의 파당이 있었다 그렇죠. 그 중에 아볼로 파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아볼로가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풀려고 갔는데 가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4분의 1 정도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좋습니다. 근데 나머지 4분의 3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볼로를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아볼로가 이거 이렇게 합시다. 바울하고 다 상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고 결론을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아볼로파 아닌 사람들이 그거는 뭐 당신 생각이고 우리는 별로 거기에 동의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 이것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란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을 아볼로가 생각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가 지금은 바울한테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여러 번 얘기했고 바울이 봤을 때는 당신이 가서도 괜찮습니다. 바울이 또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자기 경쟁자 같은 사람이 아볼로잖아. 아볼로 파도 있어? 베드로 파도 있어? 내 파도 있는데? 그렇게 만약 생각했다 그러면 아볼로를 안 보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런 마음도 없었고 형제 아볼로, 동력자, 동지, 주의 일을 함께 힘쓰는 자로서 아볼로를 인정하고 대했던 바울이 당신이 가서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는 지금 가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 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볼로가 봤을 때 아직은 제가 여기 갈 시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거절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강한 요구와 바울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볼로의 마음에는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적당한 시기를 살피는 아볼로의 모습. 아볼로는 가면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인기에 영합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아볼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유익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중하게 내가 봤을 때는 바울 선생님 내가 봤을 때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좀 더 지나서 그 다음에 저 파당이나 분파의 힘이 좀 빠지고 그 사람들의 갈등이 좀 더 수그러지면 그때 제가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볼로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다. 나의 인기, 나의 만족보다 더 중요한 거 아볼로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평안이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가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서는 거 내가 만약 갔을 때 분란이 더 크게 일어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거죠. 이렇게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거 이거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인에게 어떤 더 인기를 얻을까 뭐 더 사랑을 받을까 사역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저를 좋아하는 거 좋을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다가 혹시 말씀에서 벗어난다든지 말씀이 원하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주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의 메시지와 교회 운영의 방향과 다르게 목사 중심의 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 전임 목사님, 첫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목회자들은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참된 주의 종이고 참된 목회자일 것입니다. 아볼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섬겼던 교회, 그 교회의 유익, 그 교회의 평안 이게 중요한 것이죠. 크게 보면 또 주님의 한 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 천성교회 유익이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충성과 헌신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가 필요도 한다. 내놓으셔야죠. 활용해야죠. 내가 시간이 좀 부족하고 어떤 일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교회가 필요하면 그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몸, 심지어 여러분의 물질까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교회가 유익이 된다.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아볼로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에 주는 권면이 13절과 14절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뒤로 가면서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주고 나서 결론적인 권면들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여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이 그것입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여기 보면 5가지 권면을 주는 것을 봅니다.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우라, 강건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적합한 5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곧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종말론적 사건을 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이것은 그때부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이 안목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에 이 시대의 종말론 문제를 교수님 모셔다가 듣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려면 알아야 되죠. 알아야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되죠. 분별해야 되니까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거. 반대는 뭡니까? 잠들어 있는 거죠. 눈을 감고 있는 거죠. 의식 없이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신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전쟁도 보십시오. 전쟁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는 거의 이렇게 보면 트럼프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 나오는 거 이거 보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다. 북한 김정은이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 12,000명 정도 또 보냈다고 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뭘 할지 모르는 것이고, 푸틴의 의도는 또 무엇인지 모르고, 헤즈볼라 이단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전문가들이 다 나름대로 분석하고 따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런 것이 다 일어날 때 도대체 이 시대는 하나님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이제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원치 않아도 발생돼야 될 것은 발생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태도,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깨어 있으라. 잠들면 안 된다. 이 종말의 시대에 성도가 깨어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어있는 사람의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나 신약에서 얼마나 주님께서 또 사도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부탁했던 것만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깨어있는 거. 깨어서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깨어서 기도하는 거. 밤에 나오셔서 시간 내셔서 주중에 몇 번이라도 나오셔서 기도하고 8시에 하고 있는데 8시 반이 좋을지 8시가 좋을지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기를 좀 바라고 시간을 8시로 한 것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만큼은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죠. 또 직장 마치고 오신 분들이 길게 기도하시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나 만약에 준비하셔서 기도하러 오신다 그러면 최소한 30분 이상 기도하시고 개인 시간 드리잖아요. 기도하시고 아니면 1시간 이상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하나님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끊임없이 묻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라고 오션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속에,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충만히, 성령이 충만히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되면, 그만큼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에 얼마나 유익할 것인가 생각하면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첫 번째, 깨어.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뿌리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뢰, 그리고 의심 없는 복종, 이걸 말하는 거죠. 믿음 있습니까? 교회 헌신하는 거죠. 믿음 있습니까? 교회 일에 같이 협조하는 거죠. 청소하러 나오신 분들도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일 올 한 해 동안 감당해 주신 분들 얼마나 감사한가. 이 믿음 안에서 복종하는 거죠. 교회 일 하면 말도 나올 수 있고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일 안 하면 안 듣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항상 소리를 듣는 거죠. 소리 들으면 마음 상합니다. 좋은 일하고 주의 일하고 내 돈 들여서 일하고 내 시간 들여서 일함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소리도 이럴 바에 안 한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럴 여지가 있고 마귀가 그것을 노리고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면 대비를 해야죠. 마음 상해도 주의 일은 돼야 되고 해야 되고 나를 필요로 하는 것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태도, 이러한 자세가 얼마나 필요한가.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이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와서 말씀드렸죠. 교회 합병했을 때 그 인원들은 80명. 4년 지나면서 80명 늘어서 160명 모인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1년에 20명씩 하나님이 교회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올해도 지금 꽤 오셨고 오늘 오전만 해도 모르겠어요. 얘기를 못 해봐서 이분들이 어디서 오셨는지 한 3가정, 3커플 정도 되는 분들이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뭐 다음 주에 또 오신다고 하기도 했는데 모릅니다. 이분들이 다 정착하게 될지 아니면 한번 오시고 말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 우리 교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 저 때문이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우리 성도들의 또 나가서 전도하는 안드레 전도팀의 이런 수고들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했을 때 이쪽 지역 은계 지역이나 이쪽 지역에 오신 분들은 이쪽으로 가서 천성교회에서 같이 사역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생각하시면 이쪽으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거 아니고 여기 말고 여긴 길 건너편이니까 저 양문교회를 보내면 이분들이 거기 가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 그럼 또 양문교회로 보내주실 것이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종말시대 어려워도 경기가 어려워지고 점점 힘들어져도 여러분과 제가 살 바탕, 기본 그것은 바로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돈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내 삶 전부를 책임져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애와 삶을 앞으로도 이끌어 간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다음에는 남자다우라. 여기서 바울은 신앙을 남성다움하고 연결짓습니다. 원어의 의미가 항상 남자다워라. 항상 남자다움을 보여주어라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겪게 될지도 모를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힘든 세력들과의 치열한 그 투쟁과 갈등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남자다우십시오. 신앙을 굳건하게 가지십시오. 이런 얘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권면이 강건하라. 남자다우십시오. 그 다음에 강건하십시오. 강건하라. 신앙에 있어서 강건함, 이것은 하나님을 의존할 때만 가질 수 있고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만 소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강건함입니다. 강건한 사람은 이 세상에 그릇된 교훈이나 죄악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건한 사람 흔들리지 않죠. 강건하려고 그러면 말씀과 교리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과 교리가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교리를 중시하죠. 왜냐하면 이단들이나 사이비들도 말씀을 강조하는데 잘못 해석한 말씀, 잘못 전하는 말씀, 성경 없는 이단 사이비 신천지 어디 있습니까? 다 성경 가지고 있죠. 개혁 한글이든 개혁 개정이든지. 중요한 것은 바른 해석이 되는 거죠. 그 해석의 문제가 바로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그토록 중시한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앞으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거 끝나고 나면 지금 소요리 문답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나 아니면 도르트 신조나 이런 교리에 관계된 부분 이걸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많이 나오시지 않습니다. 30명에서 40명 사이 나오시는데 아무튼 그분들이라도 교리를 잘 외우시고 원래는 주일 오후 시간에 교리를 하면 좋은데 일단 지금은 말고 수요일 시간에만 집중해서 교리를 가르치고 월요일 화요일 날 기도하고 수요일 날 기도하면서 교리 배우고 목요일 날 기도하는 시간, 금요일 날은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전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고 이제 내년에도 앞으로 이런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강건한 거 이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권면이 이제 14절이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행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보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로는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 이 사랑으로 행하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의 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고기 잡는 현장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명을 맡기면서 그에게 묻죠. 세 번을 묻죠. 뭘 물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 내가 이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너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너 이런 능력 있어? 너 힘 세? 너 배운 거 많아? 이런 조건을 묻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조건 안 물으면 여러분과 저도 좋죠. 우리 조건 너 가진 거 있어? 안 물으세요. 너 공부 많이 했어? 안 묻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공부 많이 한 사람 이렇게 따지고 보면 바울 정도 말고는 크게 공부 많이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공부했거나 안 했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똑같이 다 소유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 묻는 거죠. 이 질문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세 번을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초대교회 리더의 직분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 일을 당연히 베드로는 잘 감당했던 거죠. 베드로 마음속에 있었던 것, 이때 이후로 더 강해졌죠. 무엇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일 맡을 때, 내년에 전도의 일을 할 때, 내년에 구역장으로 일을 하실 때, 내년에 교사로서 교회를 섬길 때, 찬양대로, 찬양 팀원, 대원으로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노래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인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 천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먼저 주님은 보신다. 먼저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 일, 이 직분, 이 파티의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이를 가르치는데 말이 탁월하고 달변이고 뛰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주님이 그걸 보시겠다 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하려고 의지와 결단만 하면 되잖아요. 다른 기능들은 나이가 들고 처음에 없으면 그런 탤런트, 은사는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야 병상에서도 가질 수 있고 죽기까지도 이 마음 가지고 있다.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한테 가질 수 있는 거,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교회 일도 잘 감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 일을 하다가 시험이 덜 들게 되는 거죠. 시험 안 들면 좋은데 사람 사이에 하다 보면 시험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극복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안 생기는 교회, 문제 일어나지 않는 형편, 상황, 너무 나이스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어도 말 한마디 실수나 이 사람과 저 사람 생각이 달라서 그 말이 어떤 사람한테 상처가 안 되는데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받아들이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말과 그 상처를 녹여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자생력 같은 거,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길러내셔야 되는 거죠. 참 신자라면. 예수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들리는 안 좋은 말도 걸러서 들을 수 있고, 또 그러면 또 어때?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하면 되지. 아니면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니까 고치고 하려고 하고 이러면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굽은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 상대 안 해, 안 봐, 같이 일 안 해,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면 주님의 일 제대로 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갈등의 요소는 있을 수가 있다. 심지어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메시지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나를 치는 설교로 듣고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니 이걸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결국은 내게 달려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런 마음도 녹여내서 하나가 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교회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사꾼이 되는 거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어떤 목사들처럼 성도들의 머리 숫자를 세서 돈 계산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러한 타락한 모습으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마음, 어떤 마음인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주고 산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죠. 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죠. 힘쓰죠. 시간을 내죠. 마음과 정성을 동원하게 되죠. 이런 걸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 중요합니다. 소망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사랑이 중요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소망이 나옵니다. 사랑에서 소망과 믿음이 나옵니다. 사랑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보면 주님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교회를 섬기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특별한 일 없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이 교회는 내 사랑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교회는 건물도 넓게 보면 포함되지만 사람입니다. 사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역 식구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죠. 전도의 식구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갈등이 없으셔야 된다. 벽이 없어야 된다. 누가 와도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돼야 된다. 전도에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전도에는 아마 지금하고 거의 같이 갈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더 늘면 전도에는 나눠야 됩니다. 옛날 사람이 좋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친하고 마음 잘 맞고. 내려놓으시란 얘기입니다. 나하고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뭘 하려고 하고 이러시지 마시고, 그럼 외부에서 온 사람 들어가기 힘들어요. 모든 교회들이 힘든 게 바로 그 지점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는 것 때문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들어가기 힘들어하고 이런 거예요. 이건 목사들 모임에 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걸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런 모습이 없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은,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 오히려 나한테 잘 안 맞아 보이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시고 마음을 여시고 얘기를 하시고 물으시고 기도 제목을 들어보십시오. 그게 성도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마음 맞고 친하고 편하면 좋죠. 그런 분들하고 모일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다수의 교회 일을 할 때는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셔야 되고,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중요하고 전도회 회장님이 중요합니다. 전도회 회장으로 세워지게 되면 그렇게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정말로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보내주시는데 새로 오는 성도들이 적응을 못하고 한 번 갔다가 그 모임에 갔다가 상처받는다든지 구역 모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떤 갈등 요소가 생긴다든지 하면 교회를 가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건물이 어떻고 좋고 마음에 들고 주일학교가 어떻고 이런 거, 아니면 목사님 설교, 아니면 무슨 교회 좋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부딪힘, 갈등, 사람, 인간관계, 이러면 교회를 안 나가고 싶을 마음도 충분히 생기는 거죠. 이런 것이 없을 수 있는 교회, 이게 바로 사랑,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가. 오후에 되죠. 한 80명 모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이 모이시잖아요. 오전에 한 130, 140명, 150명.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보시고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탁월하고 제가 뛰어나서 사람이 온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생각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결국은 여기 있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아우른 그러한 우리 천성교회를 보고 그 사람이 정착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잘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맞이하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인사하시고 다가가시고 손 내미시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예, MBTI I? MBTI E? 그거 굳이 따질 필요 없는 거예요. I면 어떻고 E면 어떻습니까? 저는 뭐 같습니까? 옛날에 I였는데 지금 E로 바뀌었어요.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교회에서 누나들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E로 바뀐 거예요. MBTI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성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따뜻하게 하게 되겠죠. 그게 필요합니다. 처음 보고 새로 보면 인사하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우리 그 오전에 오셨던 그 두 분, 배정순 집사님 부부도 마찬가지고 장애가 있으시지만 교회 등록하시고 앞으로 똑같이 대해달라고 본인도 원하시고, 예, 그렇게 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갈렙전도회하고 한나전도회 똑같이 다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야죠. 그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행하는, 누가 와도 오는 사람들이 또 상처받아 오잖아요. 다른 교회 다니다 상처받아서 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좀 좋은 교회, 괜찮은 교회, 좀 마음을 붙이고 정착할 만한 교회를 찾는데 그런 교회가 잘 없고 잘 모르겠고 조심스럽고 한두 달 다녀서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우리 교회 한번 와보면 야, 이 교회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데 가면 너무너무 잘하는 교회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느 교회가 이걸 잘합니까? 아니 우리 교회 우린 잘하자고 하는 얘기고, 이거 잘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구원파 교회, 신천지 교회, 그런 교회들은 정말 귀신처럼 잘해. 어쩌면 거기 가서 이렇게 녹아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 군대 있을 때 후임 얘기했잖아요. 구원파, 권신찬 구원파 세모 유람선 만드는데 저만 되면 저한테 붙잡고 우병장님 같이 가시죠. 우리 교회 한 번만 따라가자. 자기 휴가 저한테 맞춘다고 하고, 야, 너무 귀찮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있는 거지. 한 번만 가도 사랑의 공동체인 것을 자기네는 그 모임에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청년 모임이든지 뭐든지 가면 누가 와도 어렵지 않고 마음에 부담 없이 들어가고 적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돼야 되고 앞으로 지향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보내주시는 거죠. 옆에 할라비발디 올라가는데 목사님들이 질투인지 뭔지, 목사 저거 서면 뭐 많이 가겠어? 정말 바래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면 좋죠. 롯데캐슬도 마찬가지고, 저야 뭐 기도하면서 혼자 하나님 한 20가정씩만 보내주세요.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모르죠. 하나님이 좋다, 한 번 보내줄까 나머지는 너네가 알아서 하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모임이, 우리 구역 모임이, 우리 전도회 모임이, 우리 식사 모임이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것처럼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다움의 모습을 보이고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 그 교회에 그 사람들은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 이제 내가 살아도 177페이지.